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 구속인 건진법사가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모두 구술했다는 김건희 씨의 발언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그렇게. 혼술 속 3대 역술인. 구속인 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거나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신을 윤 전 총장의 멘토라고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어느 한자어의 그 유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뭐예요? 땅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하늘이죠.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무슨 자겠어요? 그렇죠. 무자입니다. 무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무당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에서 생겨났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무당의 그 점, 그리고 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당은 어떤 존재들인가? 둘째로, 누가 왜 무당이 되는 것인가? 셋째, 그들은 어떻게 굿을 진행하는가? 마지막으로 그 굿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조명을 하려 합니다. 진적굿이란 만신이 자신의 몸주신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신들에게 무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굿이에요. 보통 20거리 이상으로 진행을 하지만 간단하게는 12거리 정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맨 첫 거리는 초부정거리라고 해가지고 굿판에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거리예요. 이를 달리 주당물림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신들을 이제 불러드리는데요. 인간의 기륭 화복을 관장하는 칠성신이라든지 또 수명을 관장하는 재석신, 특히 황해도 굿에서는 육식은 꺼리고 채식을 하는 소대감신을 불러드려요. 이 소대감신이 이제 만신의 제복을 기원하는 그런 신이고요. 이때는 매우 이제 그 연극적인 요소가 매우 이제 강하게 연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터에서 비명 행사한 그 원혼을 불러드린다든지, 내지는 또 최영, 임경업, 신립 등 한을 품고 돌아가신 장군신들을 불러들여서 주변의 부정을 소멸하고 또 복을 불러드리는 그런 거리로 진행을 해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마감거리라고 해가지고 신을 굿판으로 불러드렸으니 원래 이제 촬영하고 있던 곳을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이제 이 굿판에는 불러드린 신뿐만 아니라 잡기잡신들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잡기잡신까지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일종의 뒷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굿은 마무리합니다.
무당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대 사회에 부족장이 곧 제사장이었다는 그 일반론을 통해서 그 고대 사회의 그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일종의 사제 역할을 부족장이 맡아 했다라고는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족장은 전복을 통해서 미래를 통찰하는 예언의 기능도 수행했어요. 또한 병의 근원을 확인해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치명적인 기능도 수행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언 누가 해요? 미래학자들이 합니다. 또 병 고치는 건 누가 해요? 의사들이 하는 것이죠. 즉 사회가 또 과학적으로 발달하면서 무당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굿은 언제부터 이렇게 형성되었는가? 이것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기록을 통해 봤을 때 고려 말에 이미 오늘날과 아주 흡사한 굿의 형태가 형성,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려 말에 그 이규보의 그 동국 이삼국집에는 노무편이라고 하는 자료가 실려 있어요. 이 노무편은 늙은 무당 이야기입니다. 이규보 집 근처에 그 늙은 무당이 사는데 매일 밤마다 굿을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국가에서 음사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즉 도성 밖으로 무당을 쫓아내는 법령이 내려진 것이죠. 이규보 입장에서는 아주 통쾌해요. 그래서 신나게 시를 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접신을 해서 어떤 그 점을 내리는 그런 그 신점의 행위라든지 또 굿당의 어떤 칠성신이라든지 재석신의 그림, 무신도입니다. 무신도를 이렇게 진설해 놓은 그런 형태라든지 또 그 다음에 팔딱팔딱 춤을 추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천년 전에 굿의 형태가 오늘날과 매우 유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당은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춤추는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가 해당이 되고요. 춤추지 않는 무당은 학습무가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강신, 세습, 학습무 이 명칭에 따라서 그들의 임무 과정, 즉 어떻게 무당이 되는가 이게 또 설명이 가능해요. 즉 강신무는 강신, 즉 내릴 강자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가 없죠. 고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또 가족 간의 어떤 이별수를 겪게 돼요. 견디다 못해서 점을 치면 신병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내림굿을 무당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 해가 1996년 2월 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무당에 되게 가톨릭 신자로서 열심히 성당을 다녔고 성당에 대한 미사나 모든 것을 열심히 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도 모르게 눈앞에 한상으로 보이는 영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화경으로 보였다고 해나 식당 테이블에마다 촛불이 켜지고 또 꿈에 꿈을 꾸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게가 뭐 수맥이 흐른다, 도깨비 터다, 뭐 또 손님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인 그냥 내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 내림을 받을 때 가톨릭 신자로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성당 가서 기도를 했고 또 물론 저 집에서도 기도를 촛불 켜놓고 기도를 했던 부분이 결국 나의 팔자가 수녀가 되려고 했던 마음은 저버려지고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무당으로 들어서는 길을 택해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17인가 19인가 난 몰라. 근데 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때 내가 이상해진 거야. 큰 용이 아람들이 용에 한옥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 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근데 내가 불사가 세요. 하얀 소복을 입고 댕기머리를 한 줄로 따고 그 대문을 열어줘. 그러니까 용이 담배를 또 피고 이러고 들어와. 용이 무슨 담배를 펴 꿈이니까 그러지. 불을 붙여갖고 이만한 담배에 불을 붙여갖고 툭 들어오더니 쑥 들어가더니 그 가운데 방에 가서 다리를 또르르 들어가서 딱 앉아. 이제 고사를 한번 지냈는데
그 집에서 진적을 한다고 그래. 할아버지 진적을.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어. 갔는데 술 장사를 하지 말고 나들은 저기를 하라. 이제 그때는 이제 가게가 늘어나서 종업원이 한 11명씩 되고 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장사를 하지 말고 저기 제자를 하라는 거야. 나 장사하는 것도 지금 끔찍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몇 살? 그때가 37. 37이야. 37살 먹더니 정월달이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장사가 하기 싫은 거야. 장사가 하기 싫고 아파. 아픈 게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프다고 때를 쓰고 누워서 장사 안 하고 해다 주는 건 다 먹고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물어보러 갔어. 근데 정월 20 며칠 날인가 그 집에서 구설했는데 2월 한 달을 점을 보러 된 거야. 2월 한 달을 그때 200원, 300원이야. 많이 받는 데가 500원. 그렇게 점돈을 한 몇십만 원을 없앴어. 없애고 그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뭐 집을 하나 이제 조그만 거 사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없애고는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3월 3일 날 구설한 거야. 반면에 세습무는 태어나니까 무당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청이라고 하는 곳, 일종의 이제 무당 양성소인데 그곳에서 여자들은 춤과 노래를 배우고 또 남자들은 악기를 다루게 돼요. 그런데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습무의 집안들이 다 와해가 되죠. 반면에 이제 학습무는 말 그대로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 뭐 도교 경전이라든지 불교 경전 같은 것들을 믹싱한 무속 경전이에요. 무경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퇴마하는 그런 그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굿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신무와 세습무와 학습무가 임무, 즉 무당이 되는 과정이 다르고요. 또 구술하는 과정에서도 옷이 특히 달라요. 강신무들은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신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의 관복이라든지 군복, 뭐 승복 같은 것들을 차용해서 신복을 만들어서 입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군이 몸에 실렸어요. 장군복을 입는 것이죠. 동자가 실렸어요. 그러면 동자복을 입는 거예요. 조상이 실리면 또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세습무들은 자신의 몸에 신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신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쾌자나 장삼 같은 것들을 입게 되지요. 반면에 학습무들은 우리는 예전에 국무당이었다. 즉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급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반 차림을 해요. 그래서 흰 마고자에 이제 그 조끼라든지 머리에는 갓을 쓰게 되지요. 또 악기도 다른데요. 즉 강신무와 세습무는 주로 이제 장구나 바라를 사용해요. 또 구세 이제 규모에 따라서 대금이라든지 피리 또 해금 같은 것들을 곁들이기도 하는데 장단은 좀 달라요. 강신무들의 굿에서는 이제 그 접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굉음이 울리죠. 무아지경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반면에 세습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판을 흥겹게 하기도 하고 또 슬프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음악이 주를 이뤄요. 반면에 이제 그 학습무 같은 경우에는 북과 징으로 계속해서 이 판으로 신을 불러들여요. 신을 불러들이고 그 신을 조종해서 병을 고치게 명령하는 그런 굉장히 그 위협적인 그런 이제 사설이기 때문에 아주 장단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또 춤도 달라요. 강신무들은 들어오는 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발작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장난기 넘치는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반면 세습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이제 신은 실을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인간뿐만 아니라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춤을 춰야 한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춤과 노래는 아주 예술적으로 탁월하지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술미 넘치는 춤을 추게 되고요. 학습무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굿은 왜 하는가? 그 이유야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굿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굿판을 통해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분명히 미래는 잘 될 것이다. 힘들더라도 더욱더 노력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강신모들 접신한 상태에서 신의 메시지를 이제 인간에게 고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와 달리 신의 메시지라는 걸 통해서 자기 암시, 자기 체면에 걸리게 돼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위로예요. 두 번째는 해원입니다.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풀다, 원통함을 푸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그 한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한 한풀일 수가 있겠고 이것은 또한 산 자를 위한 한풀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예고치 않은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은 자도 한이 되고 산 자도 한이 되는 것이죠. 굿을 통해서 그 망자의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짧지만 해우하지요. 그리고 서로 원통함을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상징적인 어떤 연극 행위로, 모의 연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종의 연극 치료하고도 이제 그 기법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맺힌 한을 풀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위로라고 하는 측면, 해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해서 굿의 부정적인 아주 역기능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굿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에 지친 몸과 마음을 굿을 통해서 치료받고 다시 또 힘찬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비현실적인 세계로부터 또 위로를 얻고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삶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굿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대인들에게 굿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